오늘 구약성경 750쪽 에스더 1장입니다. 구약성경 750쪽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쪽입니다. 구약성경 750쪽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고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 와스로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대신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현관문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왼쪽 출입구 쪽은 좀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유리창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다시 제작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양복현 성도, 김성철 권사님, 박용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위영수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정우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미아 권사님, 김효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에스더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같은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첫 번째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 속에서 되어진 내용이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길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사건 한 가지가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그럼 사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 따른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나라가 망하게 하신 건 내가 너를 버렸다가 아니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때로는 우리를 향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천하 모든 만물들을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알아서 잘 움직인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따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 우리가 상상해 보지 않아도요 너무 쉽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들이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온전히 설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나눴고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하수에로라는 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게 되면 인도부터 구스까지 자, 지금은 인도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인도에서부터 구스 즉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통치하던 왕입니다. 127지방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27지방이라는 건 생극면 요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한 그런 지역들이 127개나 될 정도로 아주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요. 2절에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을 이제 어느 정도 통치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자리가 잡혔던 상황이 됐겠죠. 그때 127방의 지방관들과 이제 자기의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며칠을 했느냐? 4절에 보게 되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180일이 걸렸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다스리던 지방이 127지방입니다. 그러니까 127방의 관리들이 다 와서 한꺼번에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지방, 두 번째 지방 계속해서 관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겠죠. 왜 잔치를 베풀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중간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그리고 자신의 이 통치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려고 무려 180일 동안 반년 동안 잔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랐다거나 음식이 모자라는 일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왕궁에 힘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 풍요로움,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좀 화려하고 부유하고 좀 삶이 풍요로우면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삶의 여유가 있고 이럴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풍요롭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뭐 기쁘게 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찰나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냥 그 순간뿐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이 우물에서 물을 많이 길어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것을 채운다고 된 것 해결이 되겠습니까?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하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그곳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어리석음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보면 180일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럼 잔치가 끝나야 되는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이번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요 더 화려해졌습니다.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얼마나 이 글 읽기만 해도 화려함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의자를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깡땅에 진설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파티장을 이제 새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7절 보면 금잔으로 마시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다 금잔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그랬습니다. 모양이 왜 다를까 하는 거죠. 모양이 왜 다를까?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면 전리품을 가져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가져온 금잔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달랐으니 모양도 다르고 이랬겠죠. 그리고 왕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 어주는 왕이 주는 술이죠. 왕이 준비해서 주는 술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원래는 왕궁에서 왕의 잔치에서 술을 마시는 법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법도가 무엇이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즉 술 취하기 전까지만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잔치에서는 이 7일 동안의 잔치에서는 그 법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왕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마셔라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을 비롯한 그 잔치에 함께한 사람들이 다 술 취하게 됐겠죠. 술 취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마시면 그냥 그 즐거움으로 잔치를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말로 말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9절 이 왕후였던 와스디를 왕의 잔치상에 부르게 됩니다. 9절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두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베풀었던 남자들을 위한 잔치와 왕과 베풀었던 여인들을 위한 잔치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녀를 이제 나누어 놓았던 것 같은데 10절 제7일에 그 일주일의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됐는데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술이 과하게 취한 겁니다. 그리고 흥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전 4시 7명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명령하느냐? 11절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와라 그래요. 왕후를 왜 불렀느냐? 왕비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재산만 많은 게 아니야, 금잔만 많은 게 아니야, 화려함만 넘치는 게 아니야, 내 왕후를 봐라, 얼마나 예쁜지 너희들한테 보여주마 하고 왕후를 부른 거예요. 그럼 왕이 술 취했으니까 한번 가자 할 수도 있는데 12절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랬습니다. 평소 같으면 왕의 명령에 왕후가 따르는 게 맞았을 텐데, 왕후가 또 그렇게 했을 텐데 왕후도 아마 술을 마셨겠죠. 그러니 아니 나를 왜 그런 잔치에 오라 가라 해 하면서 가기를 싫어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마지막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랬어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선을 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라는 것, 분냄이라는 것, 화라는 것을요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나면요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온유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여기 계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양 같잖아요.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양이 아니라 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것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취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읽지 않아도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또 말씀을 통해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거대한 왕국을 통치하며 자기의 권력과 부유로움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년에 걸치는 잔치를 베풀었고 그것도 모자라 일주일의 잔치를 더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그 왕궁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잔치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또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더욱 목마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우리의 욕심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분냄과 화와 이런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이, 긍휼하심이, 자비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 욕심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대전을 쌓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